이솝우화에 나오는 태양과 바람의 내기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차갑게 휘몰아치는 바람이 아니라 따뜻하게 품었던 태양빛이 그의 외투를 벗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처음은 어색하지만 피차간에 서로 한 번이라도 서로 칭찬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합시다. 멋지십니다. 예, 좋습니다. 예, 또 한 번 더 하십시다. 잘했습니다. 이 세 마디를 꼭 자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멋지십니다. 아니면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서로가 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하려고 해도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되죠. 크리스찬은 어떤 것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종교인보다, 세상에는 어떤 학자보다 우리가 배움은 덜하지만 우리의 신앙 인격은 모든 사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인격으로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조만식 선생님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는 주기철 목사님이셨어요. 하루는 장로님이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예배에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빨리 자기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 거기 서세요. 섰어요. 뒤로 가세요. 장로가 늦게 예배 와서 어딜 들어오냐고 저 뒤에서 혼자 서서 예배하라고 했어요. 그 장로님은 예배 시간 내내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이 그분의 제자였습니다. 저한테 와서 그렇습니다. 야, 저 목사라고 쟤는 사고도 많이 치고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요. 자, 두 사람의 스승이 나왔어요. 두 사람의 제자가 나왔어요. 제자는 중요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민족 지도자였어요. 조마식은. 교회에서도 굉장히 입지가 크고요. 그런데 들어오는 걸 막고 뒤쪽으로 쫓아내서 예배당에서 혼자 서서 예배하고 울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마식 장로님은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제자를 존경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내 잘못은 크게 살펴보고 특히 타인의 잘못은 엄히 꾸짖되 또 아픈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은 상 받을 자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바울이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하나 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기의 희생과 복음의
대한 열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고 목사님도 욕심이 있지. 무슨 상급을 또 쫓습니까? 그런 상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여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사도로서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 작은 자야, 네가 정말 잘했다. 네가 정말 참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론을 말할 때 나는 버림받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전부 다 값이 없다. 하나님께서 한전처럼 무슨 공기 사용료, 지구 사용료를 물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한 번도 청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내어주고 또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천국에 갔을 때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은 거기서 줄 서서 기다렸으면 좋겠고 나보다 늦게 오는 사람은 내가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출석 부르면 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상을 말할 때에 자기는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받는 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내가 뭐 사도네 하면서 유세를 떨지도 않고 그냥 자기도 하나님의 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책을 열심히 감당한 것. 제가 존경하는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목회 스승도 있고 또 학문적으로 스승도 있죠.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 그분이 학장이라고 교수라고 큰 교회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내지는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주 훌륭하고 저분이면 충분히 세상을 향해서도 나무라도 되는데 안 그래요. 속상하니까 서재로 들어가서 울면서 그냥 기도해요. 정말 제자들 앞에서 막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진짜 험한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막 내가 막 화가 날 정도로 그런데 그냥 서재에 들어가시고 안 나와요. 문 잠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컷 떠들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가고 나니까 나중에 나왔는데 눈이 툭툭 부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죠. 근데 그런 분들도 또 빨리 가시더라고요.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시끄럽던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느라고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상이나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물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7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좀 더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서로가 파당이 있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 예수파까지.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간에 다투가 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쟁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내가 값없이 전함으로써 너희들이 죄를 지면 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고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떠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뭐라 하겠어요? 누가 큰 자라겠어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항상 지위가 높을수록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돌다리를 주고 내가 먼저 어떻게 돼요? 위험한 곳, 어려운 곳을 먼저 가고. 그렇죠. 요단강을 걸러갈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가 앞에 가요? 여호수아가 가요. 그러면서 법궤를 지은 제사장들이 따라가요. 물이 넘쳐서 강이 범람하고 있었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간 만큼씩 물이 줄어요. 나중에는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다는 거. 이게 바로 섬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복음은 자랑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자라고 해서 전도를 못한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고 전도를 잘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열심히 해서 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겸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항상 복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이 되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혹여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혹여라도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해야 되겠죠. 더 해야 되겠죠. 그 두 번째로 바울은 사도로서 유연한 모습으로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연약자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으로도 바울은 얼마든지 어떻게 돼요?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그들과 맞춰가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역할로서 사도직을 감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9장 23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의 무리에 내가 속해 있다는 거죠. 초창기 때는 사도였었고 그 다음은 누구요? 숙사도. 그 다음부터는 교부.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음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 어렵지만 다 사실은 어렵지도 않아요. 한글도 모르고 배움도 몰랐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교회 가자고 졸랐던 내 친구 어머니 그냥 따라가서 네가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고 네가 새벽 기도하니까 나도 따라서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런 희생과 복음에 대한 열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상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처럼 이런 복음을 통해서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 보면 다름질의 이유가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의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 다 달려가서 한 사람이 상 받는 것처럼 너희도 달려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태신자에 작정하고 아직 열매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오늘부터 열심히 달려가서 만나고 기도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리고 길을 모르면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드리고 여러분이 힘을 쓴다면 그들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자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큰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싸워요. 교인들끼리. 그래서 예수파가 있고 예수파니까 난 정통이라고 하겠죠. 베드로파가 있고 뭐 아볼로도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제자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파도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내가 담고자 하고 추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그런 모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따라가도 좋을 거 없어요. 여러분이 누굴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따라가고 여러분들도 예수 따라가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서 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자를 소개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늘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기도했는데 막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의 막 갑상선이 좋아지고 여러분의 당뇨가 뚝 떨어지고 막 암을 복 받을 거야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한테 감사해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홈리와 비나스처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인지라 목사님 기도해 주는데 나았어요. 기분 좋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내가 개척했을 때 첫 성도가 있었는데, 나이트클럽 사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내가 부산에 와 있을 때 아이가 뇌수막에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급하니까 막 전화로 기도해야 되라 해서 전화 좀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깨끗이 나섰어요. 할렐루야. 야, 그때 생각했어요. 야, 나도 능력이 있나? 막 이러고. 근데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뭘 했다고. 그잖아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하는데, 그잖아요. 내 기도만 들어갔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죠. 그래서 나는 그게 내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를 높이는데 이걸 써먹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외에도 몇 번의 일이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경주가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아직 더 뛰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일들은 다 정년이 있어요. 공무원도, 그 다음에 뭐 버스 기사도 다 정년이 있어요. 목사도 정년이 있어요. 장로도 정년이 있고. 그런데 그 지금 정년이 없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도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난번에 그 교회 가가지고 막 그 고린도 전선교회에서 일하는데 한증막 같이 뜨거웠어요. 정말 더웠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정말 막 온 몸이 땀에 젖어가지고 막 흐를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명 중에서 10몇 명은 또 교인들이고 5명 정도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고백을 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서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동네에 있는 신일교회로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신장이 나빠서 사모님이 그걸 떼준 그런 일이 있었던 목사님이었어요. 백석대학교 교수였었는데 아들을 잃어버리고 상처받아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고 시골로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일을 당했죠. 9월 달에 아마 오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 좀 하라겠는데 모르겠어요. 올런지. 딸이 부산에 살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또 은혜가 굉장히 됐어요. 사모가 굉장히 젊은 줄 알았더니 나보다 한 살밖에 안 어려요. 그래가지고 참 동안이다 생각이 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든 아니면 현직에 있든 부지런히 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급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점진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칼융은 심리학을 얘기할 때 딱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마음이 이게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칼융은 말하기를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새로워질 수 있다는 이론을 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나는 그게 참 그 말이 맞아요. 목회자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소망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상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는 것, 고치는 것 다 그것도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상급은 누가 얻는다고요? 달리는 자, 즉 충성된 사람이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뭐라 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도 어떤 수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한다. 즉 나를 구원한 그것이, 그것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것이 몇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강력한 열망을 가졌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정은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고 특히 도마도 아시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갔다는 게 이제는 정설이 됐어요. 워낙 많은 증언이 있어서. 그때가 언제예요? 한참 전이죠. 조선 500년, 고려 500년, 신라 1000년. 그 머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벌써 이 땅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까지는 왔던 게 확실하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비행기 타고 가도 한나절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먼 길을, 길도 없는 길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그 경고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역사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열심을 또 내야 되지만 정말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절제하라겠어요. 절제.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썩어질 멸관을 구하는 사람도 절제하는데 우리도 더 절제해야 되겠죠. 그합니까? 마라톤에도 부정선수가 있다는 거. 중간에서 돌다가 새치로 나가가지고 앞으로 뛰어나가가지고 1등한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이게 밝혀져가지고 여러 가지 여론의 문매를 맞지만, 내가 아무리 어떻게 1등이 좋아도 정정당당하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40km가 넘는 그 거리를 오로지 내 다리로만 뛰는 거예요. 내 다리로만. 그리고 그 땅을 다 뛰었을 때 어떻게 돼요? 1등은 아니지만도 완주자가 되는 거예요. 마라톤은 완주만 해도 큰 상급이에요. 여러분들도 절제하여 여러분 자신을 잘 다스려서 반칙하지 말고 꾀로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것은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내가 할 일 밀어내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혼나는데 뭐라고 막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할 거예요. 나한테는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로서 영적 삶이 무엇인지를 매우 혼동스럽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내가 영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담대히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의 옳은 행동만 합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자 기사가 불교 방송을 틀었습니다. 근데 나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기사에게 그것을 끄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좋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신앙을 가지고 틀고 가든 뭐하든 그 자동차의 주권은 그 기사한테 있는 거예요. 그 기사는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실어다 주면 그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 형수님이 그랬어요. 예전에 내가 TV 보는데 절간이로 쭉 영상이 나왔어요. 그때 딱 끊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아, 왜 끄냐고. 그잖아요. 보니까 산수도 좋고 이쁘더만. 근데 왜 끄냐고.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 출근하는데 그 꼭대기에 서가지고 저주받은 것들아 지옥 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침부터. 그건 예수를 오히려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을 가로막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협소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또 기독교 신관에 갇혀서 너무 협소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반드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행동을 지적할 때는 내 행동이 그에게 아픔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아셨습니까? 내 행위가 상대에게 아픔이 되도록 한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쫓아내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아프지 않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그 잘못을 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중보하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 참된 사랑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그 다음에 슬퍼하는 자들과 또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먼저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삶이라는 자기 자신이 누리고 기쁘고 만족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 사는 것이 달라요. 그러므로 어떤 삶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이 성경과 반하고 반기독교적이고 또 악의적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하지만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행복한데 가족은 불행하다. 나 자신은 만족하는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불편해하고 나 자신은 하나님과 괜찮으니까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사람을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사에겐 율법사처럼 그리고 또 어떻게 돼? 가난한 사람에겐 가난한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거기에 맞추어서 그들의 수준과 생각을 맞추어서 어떻게 돼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설득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있는 말씀, 22절에 있는 말씀을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박질하되 목표를 분명히 해서 방향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9장 26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분명히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승리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다면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성도가 승자요 상을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열심히 혹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채를 팔고 있는 안산에서 그 상점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주인이 손님이 못 들어오니까 비켜가라 했더니, 비켜서 옆에서 하라 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사탄 같았어요.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신앙과 생각에 매몰돼 가지고 타인을 이해할 생각을 안 해요. 죄송하죠, 목회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병들었다는 말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수가 줄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얼만큼 아프고 병들었는지를 모른다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